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마지막 마무리 부분, 마지막 인사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번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와 부탁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능력을 더해주는 비결이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힘을 합쳐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많은 극렬분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서 청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 세운 그러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갖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는 우리 유대교의 가장 해로운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한때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인이 들어가니까 한편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강력히 간구하노니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하노니라는 표현에는 간곡히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힘을 합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식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중보기도가 약해진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물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명의 선교였습니다. 선교. 이 선교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제 50회 선교대회를 맞습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선교대회를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대 열려고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날 여두순복에 되게 만든 것이 선교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전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 재번영을 해서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중심사로 행해져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흥하면서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사이비 교주를 섬기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있을 수도 없고, 그들은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갖다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이지, 보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사람들을 얼마나 세뇌시켰든지, 그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의 원리강론 강사입니다. 강사를 하다가 제가 딴 집을 하나 차렸어요. 그것이 JMS라고 하는 그 사이비지 이단 집단인데, 원리강론을 30개로 쪼개가고 30개론으로 쪼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서 자꾸 잘못된 걸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나중에 가서 30개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명석 선생님 누굽니까? 구세주입니다. 그 결론이에요. 그게 처음 출발부터 끝까지 잘못되게 교육을 시켜서 세뇌시켜서 끌고 가서 마지막 정명석을 재림 예수로 믿게 하고 정명석에게 다 자신을 바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교주와의 면담이라는 구실하에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뇌가 돼갖고 그 잘못된 것도 몰라요. 감옥에 가 있는데도 보니까 감옥에 갔다 잠깐 나왔는데 몇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감옥 또 갔어요. 한번 감옥 징역 23년 받았으니까 다 사고 나면 한 100세가 되면 나올 텐데, 뭐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세뇌가 돼갖고 그 이단 사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가면 타락론을 가르쳐요. 타락론. 왜 죄가 들어왔느냐, 왜 죄가 들어왔느냐. 그게 첫 번째 통일의 원리가 오는 첫 시간입니다. 그것이 정명석 30개 결혼의 첫 시간이 바로 그 교리입니다. 첫 시간이 뭐냐? 왜 죄가 들어왔느냐? 하와가
타락한 천사인 뱀의 모습을 한 타락한 천사와 함께 동침을 해서 성적 관계를 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시작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그것을 가지고 첫 시간부터 잘못 배우니까 모든 것을 다 잘못 배우게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된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과 함께 같이 동침을 하면 거룩한 피가름이 돼서 죄사함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 없는 사람을 보냈으니 그 사람이 문선명이고 그 사람이 박대선이고 그 사람이 정명석이다. 그래서 정명석과 관계를 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래갖고 그렇게 그것을 30개월 동안 배워가 마지막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그쪽 이단들의 모습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고, 둘째로 강력한 기도가 없으니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선포기도를 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가라. 기도로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자네들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라. 자네들에게 염려고 걱정을 가져오는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소망을 쫓아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2024년은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도 중보자가 있어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의 중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아서 로마 교회도 부탁하고 고린도 교회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 내용, 중보기도의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설명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극렬한 유대인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15장 31절 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누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를 입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여러분 간획한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나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진을 수련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 거짓얘기로 가득 찬 유튜브 보고 하고 있다가 세뇌가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문제에 빠져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피를 입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빠진 사람들이 보다가 그 거짓 뉴스에 속아가지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럼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왜? 유튜브에 빠져버다 보니까 나쁜 놈이거든. 죽여야 되겠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칼로 휘두른다면 너도라도 나 칼을 품고 많이 다닌다 그래요. 여러분, 칼은 과일 깎을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품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고 나서 거기 혹 빠져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나쁜 놈 죽여야 되겠다. 아니, 우리나라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야죠. 누가 그걸 하라고 그런 걸 맡겼습니까?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구제헌금을 잘 받아주도록 3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이제 이것을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헌금이 어디서 얻은 헌금이냐면 이방 교회들 이들이 가서 얻은 헌금이니까, 혹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이 준 헌금을 우리가 가져왔냐고 이렇게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정말 인간적인 호소가 나옵니다. 로마에 가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30일 다 같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와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선교의 거의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하게 쉬고 싶구나. 이 기도 제목이 사도행전 28장 보면 이루어져서 로마로 가서 마지막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AD 60년경에 네로 황제 시대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영적 재충전을 위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나가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좀 쉬고 싶구나.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33절 다 같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15장을 마무리한 끝에 가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님의 평안함이 함께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가운데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우리 조익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낸 신현균 목사님, 이분은 코미디언보다 더 잘 웃기는 부흥사셨습니다. 한번 이분이 왔다 가면 일로 뛰고 저로 뛰고 막 강단을 뛰어다니면서 온 성도들이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근데 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신은근 목사님 말씀 찬송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왜 교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얼굴에 나의 마음 속에는 언짢다 써있냐고. 기뻐하고 웃고 평안하고 즐거워야지 나의 마음 속에는 언짢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늘 불편하고 소소하고 언짢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기쁨, 세 번째가 화평,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 사도 바울이 그들의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워도 마음만 평안하면 돼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온갖 병을 다 갖고 옵니다. 스트레스가 갖고 오면 고혈압에, 위장병에, 불면증에, 암에,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근데 평안함이 임하면 그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흑암병원서가 물러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긍정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밤낮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질병 고통에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주님이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 넘쳐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24명을 쫙 열어가면서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청구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주님의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헌신한 사람으로 다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를 추천합니다. 16장 1절이에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를 소개하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너스입니다. 디아코너스. 한번 따라서 디아코너스. 디아코너스, 종, 일꾼, 또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이 이 디아코너스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미뤄볼 때 이 베베는 아마 그 교회 충성된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란 이름이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집사란 뭐냐? 교회를 잘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자, 섬기는 일꾼, 그 집사님이라면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 그럼 복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집사님들의 손길이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베베 집사를 보내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잘 영접해 주라고 부탁합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 베베 집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서 편지를 전하니까 베베 집사를 정말 너희들이 환영하고 환대해서 잘 대접하고 필요한 거 다 원하는 대로 다 그분을 잘 섬겨서 숙식이 문제나 뭐나 문제나 있을 동안에 잘 지내도록 해달라. 이 베베는 정말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너희들에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다. 베베는 바울과 여러분을 잘 섬긴 자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베베 집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 일꾼들을 잘 섬기는지 너무 감동해서 이 정말 성경 전체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로마서, 구원의 진리를 전파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첫 등장인물이 베베입니다. 베베. 정말 하나님이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해서 베베 집사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돼야 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골라에 대한 문안 인사입니다. 이 부부에게 너희들이 문안하라. 10장 3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 이거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이게 여기 같은 말인데요. 브리스길라가 여자 이름이고 아골라는 남자 이름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천막을 같이 만드는 동종업을 했다 그랬어요. 자,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사도 바울을 정말 얼마나 도왔든지 사도 바울이 이 두 분을 극찬을 합니다. 그 뒤에가 그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골라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처음 등장합니다. 2절 3절에 아골라라고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처음 18장 2절에 처음 소개할 때는 아골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 이름이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실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자가 이름이 계속 앞에 나오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신앙이 아굴라보다 더 깊고 더 여러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가보면 교회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기도가 많이 하고 더 신앙이 깊은 분들이, 남자분들 장로님도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교회나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해석의 또 하나는 이 브리스길라가 좀 명문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더 썼다고 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다 추방을 해갖고 그들이 결국 로마에 추방해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생업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성교입니다. 누가 성교비를 도와준 게 아니라 본인이 천막을 만들어 팔아갖고 또 그 성교비를 가지고 또 옮겨가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18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다음 선교에 동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겐그리아, 베베 집사가 있던 겐그리아에서 다시 에베소까지 갑니다.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한테 당신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 그래서 그가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요. 집사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성경학자, 요즘은 신학 교수님인데 신학 교수님에 대해서 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이제 그 18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전서에도 끝에까지 소개하고 있고, 디모데후서도 끝에까지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계속 소개하고 또 소개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섬김에 헌신적이었다. 자, 16장 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야,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부부가 그냥 목숨 바쳐서 충성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두 분 집사님에서 감동을 했는지, 그 집사님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그냥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들이다. 이분들에게 문안을 해라. 참 귀한 분들이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두수 목회가 5명으로 시작해서 78만 명 이런 동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기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목숨 바쳐서 헌신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이 남는 귀한 섬겨 헌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로마서 끝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이분들이 헌신했든지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참 훌륭한 집사님이야.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힘을 얻고 사역을 잘하고, 그래서 그 극찬을 하고 그들의 헌신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이는 집이 또 교회가 됐어요. 모이는 집에도 문안했는데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큰 저택이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갖고, 처음 성령이만 마가 요한의 집도 집이 크고 2층에 다락방이 얼마나 넓은지, 큰 발코니 같은 곳이 있어서 120명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마가 요한의 집이고 그것이 교회가 돼갖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한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주님에서 헌신한 많은 일꾼들이 이렇게 직접 자신들의 삶 전체를 바쳐서 헌신하기도 했고,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헌신하기도 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붕괴성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도 이 어떤 많은 헌신자들이 나올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 다하도록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 분열과 다툼은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도 그걸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편가르게 해갖고 막 싸우는 거,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저 큰 집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도, 큰 집 옆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힘 모아서 주님이라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기도의 중심은 교회이고,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자손만대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용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붕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법을 전하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베베 집사처럼 브리스겔라 아굴라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